오랜만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억울하고 원통할 때. 뭐라고요? 억울하고 원통할 때. 가급적이면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고 내려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나머지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인생을 조금 오래 산 분들은요, 여러 가지 일과 사건으로 참 억울하고 원통한 이런 경우를 아마 몇 번씩은 다 당해보셨죠? 그런데 저는 참 어리석어서요, 이 억울하고 원통한 거를 아주 주기적으로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억울하고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의 그 애달픈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완전히 시리즈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참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억울함과 원통함 가운데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고 그 사람을 다듬고 쓰셨고 위대한 그 일을 행하셨는지 이렇게 대비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원통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에 유대교는요, 아주 타락했었습니다. 완전히 상업화가 돼서 성전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이 종교인들이 이득을 취하고, 유대 랍비들은 완전히 무슨 이 철학을 하듯이 이 구약을 너무 세분화하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외식과 거짓과 이 부패와 이 유대교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은둔의 삶을 사시다가 30세 되던 해에 혜성처럼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으로 권세 있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그리고 코믹하게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낙태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런 기가 막힌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예화를 통해서 아주 그 사람의 피부를 쪼개듯이 교훈하고 정말 전율을 느끼듯이 예수님이 아주 권세 있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유대교에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그 떠났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등장으로 예수님을 쫓고 정말 마음이 공허하고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인들이 가만둘 리는 없죠. 자기들이 설 땅을 이제 잃어버리고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물고 또 유대 이 율법적인 그 종교를 완전히 파괴하는, 유대교를 회방하고 파괴하는 그 회방자와 이단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너무나 어이없게 누명을 세워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떡합니까? 다윗은 이세의 아들 그 말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소집령에 내려서 형님들은 다 이제 그 전선으로 달려갔어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니까 그 아버지가 이 말제 다윗에게 맛있는 음식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야, 형님들이 지금 살아있냐? 어떻게 전투를 하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심부름을 이제 시킨 거예요. 아이, 가서 보니까 진짜 기가 차요. 그 왕부터 장군들부터 그 수많은 병사들이 골리앗 한 명의 그 조롱에 완전히 겁먹어가지고 그냥 이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내가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무너져요. 다 웃기만 합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물맷돌로 나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청콩으로 맞춰서 쓰러뜨려서 나라를 구했어요. 위기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이목이 사울에서 그 소년 다윗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원래 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왕자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었고, 그때 다윗을 가만두겠습니까? 나라를 구한 다윗이 정말 상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죽이려 하니까 완전히 도망자가 돼서 참 비참한 그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거지들 참 그 핍박받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서 또 그 사람들 참 자기도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또 자기한테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 참 돌봐야 되고, 이 끝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참 비참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죠. 그리고 요셉은 또 어땠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의 11째잖아요. 형님들이 그 들판으로 양을 치러 간 거예요. 또 아버지가 그 요셉을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님들이 정말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이제 그 형들한테 달려가는데 저기 보니까 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던 그 요셉이 오거든요. 그 형님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편애로 말미암은 그 또 배가 다르니까 그 형제들 간에 뭐 시기와 갈등이 보통 많았던 게 아니거든요. 야, 저기 저놈 정말 꼴보기 싫은 놈이 지금 걸어오니까 저놈 그냥 죽이자. 이참에 우리 완전 범죄 한번 해보자. 아니 뭐 짐승이 여기 뭐 이리떼도 있고 사나운 짐승이니까 그 짐승에 그냥 잡혀서 죽었다고 뭐 둘러대도 될 거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유다가 야, 뭐 죽일 필요 있냐? 그래도 우리가 돈 주고 팔면 수입도 생기고 안 좋냐? 그래서 이제 노예를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를 팔아먹어서 보디발의 그 종이 됐잖아요. 보디발이 종이 됐는데 그 아내가 또 아주 음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스레 해서 가족 총무로 종 중에서도 그 우두머리로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방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잡고 늘어져서 옷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자 여기 보라고. 아, 요셉이라는 놈이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아이고, 이거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 정치범들이 참 특이해요. 일반 감옥에 요셉이 갇혀야 되거든. 이건 자범이니까. 만약에 그런 벌을 실제로 범했다 해도 자범이니까 일반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그 성경에 읽어보면 왕의 제수들이 갇혀있는, 그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왕궁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참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누적해서 저처럼 막 주기적으로 요셉도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참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상을 받아도 현찮고 격려를 받아도 현찮은데도 사실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하고 또 원통함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그런 억울함을 당해보지 않은 분도 인생을 사노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억울함을 한두 번은 당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억울함을 당해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그 요셉이 이런 억울함 앞에 어떻게 했고, 또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위로하고 붙들었고 귀하게 쓰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피차 위로하고 또 격려받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마음을 토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성경 전체적인 문맥적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토했을 겁니다. 요셉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놀랍게도요, 이 억울함에 이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깔며 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도저히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많이 아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이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선과 인도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자기의 그 답답하고 이 억울한 심정을, 이 통안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우리가 이 급체를 당할 때는요, 뭐 우리가 활명수도 먹고 좋은 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이 토해내는 것만큼 시원한 게 없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답답하고 곤고하고 괴로울 때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토할 수가 있잖아요. 이 기도가 있잖아요. 참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머리카락도 세시고 나를 세심히 살펴보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은 억울하게 홀로 애굽에 팔려왔어요. 애굽에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요셉을 도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 나가서 그 고독과 외로움과 그 절망과 그 한숨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시편 기자들이 점잖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원색적으로, 막 자기를 괴롭게 한 저 원수 망하게 해달라고, 막 다리를 분질러 달라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막 원망스럽고 괴로운 거 다 털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순화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다 받아주신 거예요. 야, 너 왜 점잖게 기도 좀 안 하냐? 하나님이 하나 안고 있으세요.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토하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다윗의 기도도 얼마나 이게 원색적으로요,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애굽에서 자기를 알고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능히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참 어린 소년이 얼마나 참 고독하고요,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완전히 외국에서 홀로 떨어져서, 그것도 인권도 없는, 정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계속적으로 억울함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요. 어떤 과부가 있었잖아요. 원수에게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사법 정의가 엉망이었어요.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아 먹고요. 엉터리로 재판을 하는 게 아주 다반사였거든요. 그 당시. 윤리가 타락하고 종교는 썩어 문드러지고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완전히 피폐했을 그때 이 과부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여자 진짜 오래 집줄처럼 참 끈질기네. 몇 번 하다가 이제 말지. 계속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괴로워서 무슨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원한을 풀어준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이 여자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이런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아마 이 여인처럼 아무도 기대고 자기의 그 원통한 마음을 호소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날마다 눈물로 호소하고 또 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위대하게 쓰시고 또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요셉을 만들어가고 귀하게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우리가 원통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마음을 토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치 않고 매일의 삶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을 당하면요, 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낙심해서 아주 파괴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스스로 내 인생을 자해하고 이 분노의 감옥에 나를 가둬둬서요, 완전히 이 파괴적인 인생으로 몰고 갈 그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도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한 삶의 양식이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과정으로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무슨 천국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은요,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내 인생의 전부와 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으로 내 인생이 끝장난 건 아니거든요. 분노와 복수심에 이제 사로잡혀서 더 중요한 현재의 일을 또 내 인생을 완전히 이 억울함 때문에 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원통함을 아뢰고 또 풀고 하나님의 자비에 내 인생을 맡기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해야 됩니다. 요셉은요, 이 과거의 상처로 계속 원망하고 눈물로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삶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으면 팔린 대로, 또 감옥에 죄수로 전락했으면 그 감옥의 그 죄수로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천국의 비전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가 깨닫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야지만 주변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요셉도요, 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그 요셉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감옥의 총무가 됐다고 막 의시되고 동료 죄수들을 형편없게 대했다면 그 간수들이 그 관원장들이요, 나중에 석방돼서 왕한테 요셉을 총리로 택했겠어요? 감옥에 비록 소년 죄수로 있었지만, 이 소년이야말로 정말 탁월하구나. 정말 이 거대한 애굽 제국을 능히 다스리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물론 꿈을 해석해주고 정말 신통한 면이 있었지만 그 요셉의 인간관계, 그 사람 됨됨이가 형편없었다면 그 왕한테 추천했겠어요? 총리로? 안 했겠죠. 요셉은 자기의 원통함에, 그 한스러움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물이 어디에 담기든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하고 최선을 다하듯이 요셉도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 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자비로 그 요셉을 인도하시고 귀하게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억울하고 원통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마음을 토할 뿐만 아니라 또 낙심하지 않고 내 현실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추락했죠. 또 이 종에서 그래도 출세해서 가정총무가 됐어요. 시대장에. 이랬는데 그냥 요부한테 그 모함을 받아서 추악해서 이제 죄수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참 어려웠겠어요. 그 타양 백지에서. 그런데 요셉은요, 있는 그대로를 거부하지 않고 원망해보다 민첩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 그 자기의 상황 가운데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참 요셉이 그렇게 사니까 그 간수장이 그 요셉에게 모든 죄수들을 다 맡겼잖아요. 그리고 간섭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신임을 받았습니까? 그 요셉이 그런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돌아보도록 엄청난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막 목에 힘주고 의시되면서 죄수를 막대했다면 간수장이 가만히 뒀겠어요? 그런데 참 맡겨보니까 너무나 성실하게 같은 동료 죄수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 아끼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간수장이 일절 그 요셉의 하는 일에 관여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왕실 감옥에요, 이 특별한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범털이라고 하죠, 우리 그런 사람들을. 범털. 저기 서울 구치소에 가면 그 유명한 범털님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그리고 남부에도 뭐 범털님들이 이제 계셔요. 진짜 이거 범털 죄수들이 들어온 거예요.
왕의 그 떡과 술을 이렇게 책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비서들. 이 사람들이요, 실제로는 애굽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왕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날 시대는, 그건 뭐 무슨, 그 떡하고 술 맡은 사람들 그거 뭐 무슨 거 아닙니까? 예? 뭐 주방에 있는 무슨 일꾼에 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당시는요, 이게 엄청난 이 비서실장과 같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 범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고위직에 있다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 감옥에 들어와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얼마나 당황하고 막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선배로서, 나이는 어리지만 이스라엘에 붙잡혀온 그 종이었지만 선배로서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돌보고 또 어려움들을 이렇게 들어주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서 벌어지는 이 권력 암투며 애굽의 그 비밀 정보들을 요셉이 이 범털 제수들을 통해서 다 이제 알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이 애굽이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 왕을 중심으로 한 이 권력, 어떤 그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범털들을 통해서 다 이제 배웠을 겁니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말이죠, 보니까 막 낯빛이 그냥 완전히 검게 돼가지고 겁을 먹고 주눅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간밤에 이상한 두려움꿈을 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참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밤에 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서 자세하게 그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꿈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요한 유혹을 견디겠어요? 못 견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감옥에 모함을 받아서 집어넣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요셉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그 범털 제수들을 만나서 거기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장차 이제 총리로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그때 뭐 몰랐겠지만,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을 기근해서 구원하고 그 선민으로서 이제 성장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가운데서 요 보디발의 아내도 이 악역을 한 거예요. 쓰임받은 겁니다. 조연이에요, 조연. 그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기근 가운데 보존하기 위한 이런 조연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이요,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기에 비상한 숨겨져 있는 놀라운 섭리와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연단받고 훈련하고 정말 기도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닮고 사랑을 배우고 손해가 아닙니다. 그 요셉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그 뜻,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성도님들, 제가 알잖아요. 저도 몇 달을 지금 이제 놀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다 의미가 있는 이런 휴식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읽게 돼요. 그리고 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요셉이, 다윗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 위로가 되고요, 감사가 되고, 거기에 그 담겨 있는 그 신비, 그 영적인 놀라운 지혜를 배우면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올 만한 처지도 못 되는데 나와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비창한의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가급적 짧게 드렸는데 너무 길게 썼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 부족한 것이 참 교제를 나눴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때로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함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하게 우리를 다듬어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연단해 가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심지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알지 못하는 억울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참 누구한테도 호소할 수도 없고 답답하고 힘든 이런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서 요셉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셨듯이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